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법칙이 있다 그랬죠, 그죠? 다 법칙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 속에는 법칙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해가 어떻게 돼요? 뜨고 해가 져요, 그죠? 달이 또 떴다가 달이 사라져요. 별이 생겼다가 없어져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뭔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뭔대로 굴러가야 돼요. 그쵸? 법대로 안 굴러가면 어떻게 돼, 미국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상한 거 끌어다 막 하니까 나라가 막 뒤죽박죽되고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그죠? 멋대로 안 해서 그래요. 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죠? 법대로. 대한민국도 지금 법대로 안 하니까 저렇게 개판 오분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똑바로 되려면 누구 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세상에도 법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그것대로 돼야 잘 굴러가요. 하물며 영원한 나라의 법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하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의 법칙에 적용을 받고 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법칙에 적용을 받고 산단 말이죠. 그죠? 그러므로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 제일 법칙은 뭐라 그랬어요? 이건 안 까먹었겠지. 하나님 나라 제일 법칙. 뭔 법칙대로 돼요? 그쵸. 믿음의 법칙대로 되는 거예요. 믿어야 길이 열려. 믿어야 응답이 와.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그 반대로 안 믿으면 안 열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너무 쉬운 걸로 만들었잖아. 그죠?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믿기만 하래. 그러면 그 영원한 천국에 다 들여보내주겠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믿기만 하래잖아. 하나님을 믿기만 하래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당신 죄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 지냈다가 살아났어. 그리고 천국으로 올라가면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산다. 이거 믿기만 해라. 믿으면 들어간다는데 왜 안 믿냐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제일 첫 번째 법칙은 무슨 법칙? 믿음의 법칙.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왔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든 어떤 문제든지 왔어. 근데 예수님은 늘 동일하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네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왔어요? 믿음으로 오시면 돼. 딴 거 준비할 거 하나도 없어. 믿음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 뭘로 받아 먹으면 돼요?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 돼.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이 핸드폰이 작동이 돼요. 컴퓨터가 작동이 돼요. 자동차가 시스템이 작동이 돼요. 그리고 기계가 작동이 돼요.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작동이 되는데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다 뭘 집어넣었다고요? 정보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핸드폰이 작동되도록 이 안에 정보를 집어넣었어요. 그 정보대로 작동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며 살아가도록 이 안에다 뭘 집어넣었을까요? 정보를 집어넣었지. 그래서 그거는 세상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DNA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세포마다, 세포는 눈에가 보이지도 않아요. 현미경으로 봐야 보여요. 그래서 인간은 눈은 눈대로 작동하고, 코는 코대로 작동하고, 귀는 귀대로 작동하고,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작동하고, 머리칼은 머리칼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다 뭐가 들어갔다고요? 정보가 들어갔다. 그 정보가 영적으로 뭘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만물들아 있으라. 그 있으라가 뭐예요? 그게 로고스 말씀 명령인데, 그게 세상적 표현으로 말하면 그게 지식이고 정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 기계도 이렇게 작동을 하잖아요. 그죠? 뭐가 들어가 있어도 얘가 이렇게 작동을 해요?
정보가 들어있다고. 정보가 있으니까 이렇게 작동을 해. 제가 프린터로다가 이것도 프린터하고 악보도 프린터하고 뭐 성경 교재도 프린터하고 다 프린터했어. 근데 그 기계가 신기하게 이것도 빼내고 저것도 빼내고 다 치려고 그래. 걔는 어떻게 그렇게 기계가 그딴 일을 해요? 왜? 그 안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는 무슨 명령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이 들어가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명령을 거두시면 그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으로 딱 들어가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작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작동하죠. 그 반대로 안 들어갔으면 작동을 해요? 안 해요? 작동을 안 하죠. 예? 아주 간단해요. 제가 자주 말하죠. 배가 고프면 뭘 먹어야 돼요?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진짜 막 한 끼만 굶어도 우리 막 그래 해롱해롱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마찬가지로 육신의 양식도 안 먹으면 그렇게 뻗는데 영적인 양식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이 맥을 못 치는 거예요. 즉 생명의 기운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작동을 안 할 때는 빨리 뭘 먹어줘야 돼? 밥을 먹어줘야 되죠. 그죠? 나물이 됐든 빵이 됐든 우유가 됐든 육신의 양식을 먹어줘야 돼. 그래야 기력을 찾잖아요. 그죠? 너무나 단순한 거잖아. 영적으로 막 왜 이렇게 내가 기운이 없지? 왜 이렇게 그냥 깔아지지?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죠? 살아가다 보면 알 수 없이 막 그런 때가 와요. 그럴 때는 얼른 약을 드셔야 돼. 무슨 약을 먹어야 돼요? 예? 구약과 신약을 먹어야 돼. 약을 먹어야 된다고. 약을. 그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그 약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영약. 아멘. 그 약을 먹어야 기운이 난단 말이에요. 영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기운이 와요? 영적 힘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막 깔아지고 막 그럴 때는 빨리 약을 먹어야 돼요. 예? 무슨 약이요? 신약과 구약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힘이 탁 나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만물에는 무슨 칙이 있다고요?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법칙. 즉 영적 원리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도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 법칙이 무슨 법칙이라고요? 믿음의 법칙이야. 자,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는 무슨 법칙이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법칙.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자, 여러분 자녀를 키우셨잖아. 그죠? 물론 대부분은 자녀들한테 알아서 다 주죠. 밥 먹여주고 옷 사주고 뭐 신발 사주고 대부분은 다 알아서 해줘. 그죠? 하나님이 우리도 구하지 않은 거 다 주죠. 그죠? 오늘 새날 줬어요. 이거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안 줬죠? 건강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안 구했죠? 일반적으로 늘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 구하지 않았는데도 줬어요. 그죠? 그걸 일반적이라 그래요. 구하지 않아도 주는 거야. 근데 어떤 특별한 필요가 있죠. 우리가 갑자기 뭐 돈이 필요하다든가 병 걸렸다든가 집안에 우환이 있다든가 무슨 사고가 생겼다든가 일이 꼬인다든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그럴 때는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 기도. 아멘? 자, 그러면 이런 반문을 해요.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 전지전능이 뭔지 아시죠? 전지, 모든 걸 다 안다. 전능,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다 알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알잖아. 그죠?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다 알잖아. 그죠?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다 아는데, 하나님이 다 아는데 뭐 기도를 해? 아니, 다 아는데, 하나님이 다 아는데 왜 기도하냔 말이에요. 왜 해야 되죠? 그것을 오늘 이제 답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자,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 안 하고 다 아시니까 알아서 좀 주면 안 돼요? 좀? 알아서 좀 주지. 알아서 척척해주면 되지. 그런데 기도해야만 주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약속.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즉 너는 기도하고 나는 응답한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너는 내게 기도하고 나는 네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 이게. 그죠? 구약과 신약. 그냥 한마디로 약속이야. 근데 약속의 종류가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약속이 뭐냐면 네가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너한테 응답할게.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읽었죠. 너는 내게 뭐하라? 그렇게 구하라는 성경 구절이 너무나 많어. 그걸 다 찾아 읽으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하려면 끝도 없어요. 자,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한테 뭐하라?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무슨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그래서 제자들 보고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이 귀신이 안 떠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를 데리고 와. 한 방에 고쳐줬어. 한 방에 그냥. 그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 별거 한 것도 없거든? 자기들이 볼 때는 예수님 별로 한 것도 없어. 근데 그냥 쉽게 고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신기하고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 예수님한테. 예수님, 아니 우리가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다 해봤는데 우린 못 고쳤는데 예수님은 그냥 간단하게 고쳤어요. 어떻게 해서 고친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게요? 기도 외에는 이런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정신병은 세상의 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누가 고쳐주셔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나. 그래서 제가 교인들 중에, 교인 가족 중에 정신병이 생긴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어디 가냐? 기도원을 가는 거야. 기도원 가가지고 귀신이 나갈 때까지 같이 밥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해. 그러면 결국은 귀신이요 견디지 못해가지고 나가고요. 할렐루야. 왜 기도해야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귀신 떠나는 문제가?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즉 기도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말은 기도해서 해결됐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은 누구밖에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밖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하라?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는 것은 나의 무슨 기도를 몇 번 했네, 몇 시간 했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나요? 기도하는데 내가 할게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너무 쉬운 거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죠?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기도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첫 번째 원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구하라. 그럼 뭐 한다 그랬어요? 주신다 그랬죠.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한테 응답한다고 약속했죠. 하나님 약속했어요? 약속을 여러분한테 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약속대로 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그 약속대로 누가 하냔 말이에요. 누가? 믿는 자가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믿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나가서 기도하면 반드시 주겠다,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했어. 그럼 하나님은 약속했으면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주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걸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믿는 자는 뭘 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들이 자꾸 힘들게 생각하는데 우리 혜린이하고 요셉이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가죠. 뭐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때만 학교가. 그럼 학교 가면 납부금 영수증, 그죠? 청구서, 또 무슨 뭐 여행 간다고 청구서 주죠. 그럼 걔가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
청구서를 휙 던지고 얘는 신경도 안 써. 그쵸? 마찬가지예요. 걔네들은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누가 다 해결해?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하잖아. 그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 그죠? 예수님이 우리 영원한 구세주잖아.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있어. 그럼 이 청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붙들고 전전긍긍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한숨 쉬어야 돼요? 아니죠. 이 청구서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께 갖다 내놓으면 돼. 그래서 성경은 뭐요? 네 염려를 주께 던져버려라. 헤리메하고 우리 요셉이가 청구서를 가져오면 집에다 그냥 확 던져버려. 애들은 신경도 안 써. 걱정은 누구 목이에요? 아빠 엄마의 목이지. 뭐 가부 달랐든 어떤지, 어디 가서 뭐 은행 가서 대출을 받든지, 그건 엄마 아빠가 할 일이고 얘네들이 그거 머리 굴릴 필요가 없다고. 그쵸?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걱정하지 말고 누구한테 청구서를 내밀어? 아버지한테, 예수님한테. 아멘? 여러분 청구서 몇 개나 있습니까?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다 누구한테 갖다 주면 돼요? 아버지께 갖다 주면 돼요. 그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세상에나 이렇게 쉬운 것도 가르쳐줬는데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쉬운데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네, 해야 되죠. 그러니까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과 관련됐다고요? 믿음과 관련됐어요. 여러분 이제 믿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는 믿음과 관련이 있어.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그리고 그것을 지어서 성취,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고 약속을 이루심을 믿는 자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아멘? 자, 그 다음에 신약에도 또 말했죠?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준대. 여러분들이 돈이 딸려가지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손 벌리러 가본 적 있죠? 그래서 거절당해 본 적 많죠? 아, 이게 정말 애들 입학금을 내야 되고 뭐 잔금을 치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돈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 그죠? 살다 보면 그러면 머리 굴리잖아. 아, 이 사람이 돈 좀 있을 텐데 이 사람한테 해볼까? 그럼 몇몇 살 전화를 굴려가지고 또 찾아가 보기도 하고 해. 그러면 딱 듣더니 거기를 살려달라 흔들어. 그죠? 세상 사람들한테 거절당할 수 있어. 그죠? 물론 해주는 사람도 들어 있겠지만, 그러나 큰 요구, 큰 부탁을 하면 못 들어주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다 들어주죠. 하나님한테 큰 게 없어. 하나님한테는 다 먼지 같은 거예요. 그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한테는 우리의 문제들은 먼지만도 못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하는 사람은 무슨 마음으로 구하라고요? 의심하지 말고 구하래.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믿고. 그러므로 기도란 무엇과 연결이 돼 있어요? 믿음과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있었어요. 3년 반이나 비가 안 왔어.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그 종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가 올 징조가 있나? 너 가서 봐. 나는 기도할 테니까 너는 저기 가서 비가 오는 징조가 있나 저쪽 하늘 끝에 봐라. 그래서 갔다 오는데 징조가 없대.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7번까지 갔다 와. 7번이라는 것은 숫자를 의미한다기보다 비 올 때까지 갔다 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응답이 올 때까지 가봐. 분명히 징조가 있을 거야. 아멘. 한 동네에 음물 파는 명수가 있었어. 이 사람은요, 음물 파면 무조건 물이 나와. 그러니까 음물 파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음물 파면 물이 나오나. 우리는 100번 파면 10번 나올까? 10분의 1도 성공률이 떨어지는데 저 사람은 팠다 하면 백발백중 다 나오는 거야, 물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물 파는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왔어. 신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지 말고 우리한테 좀 가르쳐줘라. 제발 좀 플리즈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우물 잘 파는 사람이 뭐라 그랬게요? 야, 이 바보들아, 너네들은 파다가 그만두지만 나는
물 나올 때까지 판다. 그게 비법이야. 간단하죠? 기도도 언제까지 해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하냐고 물어보지 말고 응답 올 때까지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응답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 왜?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됐다, 기도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하시면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기도를 한 1년 했어, 뭐 몇 년 했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근데 마음에 이제 이 기도는 그만하고 다른 기도해라 마음에 오면 그때 그만두면 돼요. 그리고 새로운 기도 제목이 딱 떠오르죠? 그럼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저축과 같은 거예요. 다 저금 통장에 저금해놔요. 그러면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1년 만에 응답하는 게 있고 2년 만에 응답하는 게 있고 3년 만에 응답하는 거 있고, 저는요 제 기도 중에 38년 만에 응답된 기도가 있어요. 그게 우리 동생 구원받은 거예요. 기도를 38년 했다니까, 그 동생을 위해서요. 어지간하지. 근데 딱 38년 되니까 그 동생이 돌아와서 지금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응답이 돼요. 다만 시간의 문제. 여러분 꽃을 보세요. 네? 하루 만에 피는 꽃도 있고요, 열흘 만에 피는 꽃도 있고요, 100일 만에 피는 무슨 홍? 백일홍도 있고요, 그죠? 1년 만에 피는 것도 있고 10년 만에 피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100년 만에 피는데 어떤 거는 1000년에 한 번 핀대요. 이야,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근데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믿음과 관련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답을 가르쳐줬어요. 자, 그럼 누가 기도하죠?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누가 또 기도할까요? 누가? 어떤 사람이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말했을 때 들어준다고 믿는 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 왜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했잖아요. 그죠?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명령이에요. 하라와 하지 말라예요. 다 명령으로 돼 있어요. 명령. 자, 기도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 말에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하는 것을 무슨 종이라 그래요? 저는 답을 50% 알려준다니까? 순종. 그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라는 걸 시켰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는 거야. 이렇게 뭐 하나 봐요. 시켜놓고 뭐 하나 봐. 네, 순종 하나를 보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래 놓고서 그냥 줄 수도 있는데 줄 거를 갖고 기다리고 있어. 뭐 하나 보려고. 순종 하나 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해!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딱 기도하려고 딱 움직여. 내가 움직이는 순간 이미 응답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도도 안 했어. 내가 여러분들이 교회 오려고 일하는 곳에 떠났죠. 움직였죠. 교회 가야지 하는 마음 먹고 발을 디디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미 복을 받은 거야. 하나님은 뭘 본다 그랬어요? 마음, 그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 왔어도 근데 왔다가 돌아가면 또 안 돼. 하나님 내 마음 먹었어. 이 마음, 이게 아니라 이미 여기 안 왔어도 떠나는 순간부터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은 거야.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이죠. 순종.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려고 마음을 이거 기도해야 돼. 이 문제는 기도해야 돼. 내가 머리 굴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기도해야 돼 라고 마음먹고 기도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본 거예요. 하나 예를 들게요. 다니엘이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어. 우리 대한민국처럼 지금. 그리고 막 백성들은 지금 갈갈이 찢겨지고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나라에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막 눈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도 또 기도해야지. 그리고 작정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 작정 기도. 그래서 기도할 때는 앞에 타이틀이 붙죠. 무슨 기도해? 다니엘 기도해. 다니엘이 21일을 작정해서 기도했어. 그래서 기도를 딱 하는데 천사들이 응답을 가지고 온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천사들이 응답을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누가 움직여? 천사들이 움직여. 하나님이 천사를 시키는 거야. 그런데 천사가 응답을 딱 가지고 와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해요. 은총을 받은 자요. 은총을 받은 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기도도 안 했어. 아직 하려고 마음 먹으려고 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은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뭐예요? 순종.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시는 거야. 여러분이요, 기도에는 이런 원리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막 뒤로 자빠지는 거야. 너무 기뻐서 내 새끼가 내 말을 따르는구나.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 말 들을 때 막 뒤로 자지러지지 않아요? 너무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기도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믿음과 관련이 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뭐와 관련이 있다? 순종하는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는 이제 결론인데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뭐예요? 명령이죠, 명령. 그쵸?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리고 그 말씀은 누구만 따를까요? 누구만? 믿는 자가 따르죠. 순종하는 자가 따르죠. 근데 기도는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들이 여기 한 100명이 있어. 그럼 빨리 와, 이리 와라.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모여있는 데다가 이리 올래? 이렇게 말했어. 그럼 누구만 그 말에 따를까요? 누구만? 내 새끼. 이해가 됐어요? 여기 애들이 한 100명 있어. 그 속에 내 새끼들 섞여 있어. 야, 빨리 와. 집에 가자. 그 100명이 다 들었지만 누구만 이 말에 따라요? 내 새끼만 따른다고. 내 새끼만.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기도하라!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하나님이 선포했는데 이 말을 누구만 따를까요? 내 새끼. 누구 새끼? 하나님 새끼만 따른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 새끼한테만 준 게 아니라가 내 새끼 아닌 새끼에게도 다 들려준 거야, 이거를. 근데 누구만 따라? 내 새끼만 따른다니까.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이거예요. 양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양치는 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여러 양치기들이 모여요. 푸른 동산에 가서 한 10가정, 20가정 양떼들이 모여 섞여 있어. 근데 양들이 신기한 게요. 다 다르잖아. 똑같잖아. 내 건지 네 건지 어떻게 알아? 근데 주인의 음성을 다 알아. 양들이. 집에 가자 그러면은 이쪽 양치 새끼들이 다 따라와. 또 집에 가자 그러면 이쪽 양치 새끼들이 다 따라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주인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양이 새끼 나자마자 양치기 주인은 새끼에게 주인의 목소리를 들려서 그러면 각인된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내 새끼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엄마 아빠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기도에는 이런 세 가지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의 문제를 믿음으로 가지고 와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왔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들어주세요 하면 주님이 다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오늘 이 약속을 믿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근심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다 쏟아놓으세요. 여러분, 사람 앞에 근심 걱정 쏟아놓지 마세요. 그러면 흉 잡히죠. 흉 잡혀. 그거를 뒤통수 쳐요. 쟤는 저런 문제 있대. 그리고 믿는 사람한테 가서 위로받으려고 얘기했는데 이게 뒤통수 쳐가지고 이 말이 천지사방을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나한테 화가 돼.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 앞에 고민과 아픔을 내놓으면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 하나님 나라의 원리, 법칙 우리에게 가르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법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의 법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받고 깨달았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구원자 아들 예수님을 주실 뿐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이 땅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이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믿도록 우리의 마음속에서 쉼 없이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축복하시니 오늘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증명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이 미국 위에, 또 한국 위에, 전 세계 나가서 주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종들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